고요한 음악과 함께 잠시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 한 편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이겨낼 힘이 되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 힘든 시기만 지나면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야. 이 팬데믹만 끝나면 미뤄뒀던 꿈을 다시 펼쳐야지. 직장에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꿈과 가능성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번성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굳이 그 문제 밖으로 꺼내지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한복판에서 꽃을 피우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더딘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길 소망하며 더 나은 자리를 찾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쯤 제게 응답하실 건가요? 라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은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번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고통을 견뎌내기만 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도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섬기고 나누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분은 당신이 생각했던 때에 당신을 그 시련에서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바로 그 시련 속에서 당신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간증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간증일까요? 아니면 고난의 한가운데서 당신을 꽃피우게 하셨다는 간증일까요? 팬데믹을 멈춰주셨다는 사실보다 팬데믹 속에서도 당신이 형통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좋은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직후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땅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한순간에 뒤집혔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에게 들려온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70년 동안이나 더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깊이 낙심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꿈을 포기하고 열정을 잃기 직전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타나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 자녀를 결혼시켜 번성하고 쇠퇴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로잡혀온 그 땅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구출해준 후에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어야 너희가 집을 짓고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심겨진 바로 그곳에서 너희가 유배된 그 땅에서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있는 바로 이 바벨론에서 나의 은혜를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들 역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하며 목표를 추구하라. 그들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곳은 우리 땅도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그때 다시 열정을 되찾겠습니다. 아닙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깊은 실망 속에서, 상실의 아픔 속에서 당신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저 주저앉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곱씹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한탄만 할 때가 아닙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찾고 당신의 일터에서 빛을 발하며 당신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한동안 여기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곳에 있는 동안 패배자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 꿈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를 번성케 하는 것이니 비록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소망하는 일이 뜻대로 원하는 속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를 겪습니다. 돌파구를 간절히 원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며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시들고 열정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대신 생산적인 일을 시작한다면 비유적으로 말의 집을 짓고 꿈을 좇으며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유배지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의 영토 한가운데서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먼저 구출하시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포로 생활 속에서도 당신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인생이 던진 예기치 않은 변화구에 맞아 당신은 지금 유배지에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실망과 이별을 겪고 자녀가 엇나가는 아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열정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은 혼자 유배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속에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바로 당신 곁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계속 믿고, 계속 꿈꾸며, 계속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결코 당신을 버려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상황이 당신이 바라는 만큼 빨리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번성하게 하시고 불길 속에서 당신을 꽃피우게 하시며 시련의 한가운데서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며 마치 바벨론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바뀌지 않는 상황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항복하고 꿈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내기엔 너무 벅차.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의 집을 짓고 너의 꿈을 좇으며 너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살아남기만 하려는 생존자心态를 버리십시오.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돼. 여긴 어차피 적의 영토니까 우리는 비록 적의 영토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승진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땅을 차지할 때가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불운도, 어떤 상실도, 어떤 팬데믹도, 어둠의 모든 세력도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당신과 제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당신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며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바벨론에서 당신을 건져주실 것이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바벨론 속에서 당신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분께서 직장의 부정적인 환경에서 당신을 당장 빼내주지는 않으실지라도 바로 그 한가운데서 당신을 승진시키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않고 계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빛나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당신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의 영토 한가운데서 당신을 꽃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바벨론에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원리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살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나라를 이끌고 이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뻤지만 그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큰 꿈과 그의 삶에 머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시기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낯선 땅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는 고위 장교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의 미래는 찬란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채색 옷을 입었던 그였지만 인생은 예기치 않은 우여곡절로 가득합니다. 이제 요셉은 말하자면 바벨론의 유배지에 포로 생활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는 억울함과 낙심에 빠질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유배지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탁월하게 일했기 때문에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총애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 문이 닫히고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당신을 따라 그 유배지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의 삶에는 은혜가 따릅니다. 장소가 그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그가 거절하자 그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노예일 뿐만 아니라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향해 가는 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타협을 종용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가족들, 정치를 일삼는 동료들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번성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갇히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리더십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간수장의 총애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의 모든 일을 책임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문제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속에서 그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형통했습니다. 그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은총과 승진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은사는 당신이 불운을 겪었다고 해서, 실망을 겪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은사가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 것이고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은사는 당신의 운명에 도달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또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낙심할 또 다른 기회였지만 그는 그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처럼 이 시험들을 통과할 때 당신은 여정의 매 순간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이집트의 통치자인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화가 나고 자기 연민에 빠져 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있는 동안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만 생각하며 낙담한 채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집을 짓고 꿈을 꾸고 밭을 갈며 번성하라. 다시 말해 너의 은사를 사용하고 믿음을 확장하라. 그러면 너는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포로 생활 속에서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렀고 그들이 그를 옥에서 급히 내어놓았다고 말합니다. 13년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업을, 건강을, 가정을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바로는 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고난의 단계들이 요셉이 왕좌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운, 배신, 지연, 실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훗날 요셉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열매가 풍성하다, 생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는 불운이 있었고 불공평한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멈추게 하려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불평하며 내 인생이 이렇게 감옥에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의 창살이 그의 은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암송하는 성경의 여러 권을 기록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는 감옥에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번성했습니다. 오늘 저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당신이 모든 바벨론에서 하룻밤 사이에 나올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벨론에서 당신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적의 영토 한가운데서 당신에게 은혜를 보이실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헌신을 보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당신을 보십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보십니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을 멈추려 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비범한 은혜를 경험하고 꿈이 이루어지며 부정적인 상황들이 역전되고 당신의 운명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돕기 위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의 안내를 따라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말씀 중심의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